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텐데요. 안식일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날이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뭐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안식일이 언제냐, 주일이냐, 혹은 또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일날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것입니다. 주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18년 된 여인의 몸을 안수하셔서 병을 고친 행위로 인해 회당장이 나서서 분을 내어 뭐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입니다. 안식일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특히 약자들,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이 안식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인이나 왕이나 지배계층은 언제든지 쉴 수 있죠. 그러나 노예는 혹은 하층민들은 혹은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마치 부속품처럼 기계처럼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사회의 노예의 수명을
측정해보고 또 학문적으로 연구해보니까 20세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20대에서 20대 중반 사이가 노예의 수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젊고 가장 힘 있고 또 가장 건강한 나이가 그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힘 있고 가장 건강한 그 나이에 부속품처럼 노예로 부림을 당하다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서 그들이 병에 걸리고 혹은 다치고 혹은 그들의 몸이 쇠해서 굶어서 혹은 영양이 부족해서 노동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피지배계급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고생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예살이를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 안식이라는 시간,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본 이스라엘 노예살이를 하던 백성들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신 것이 바로 저 노예들과 저 가난한 자들과 저 힘없고 이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취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안식하는 날 가축도 쉬고 또 사람도 쉬고 노예도 종도 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귀한 이 안식일이 고대 사회의 노예들과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이 쉴 수 있는 그렇게 귀한 시간이었는데 먼 훗날 이것이 법률로 제정되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그 과정이 되면서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의무적이고 관습적인 율법적 전통이 생겨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야 그것도 몰라 라고 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누군가에게는 새롭고 누군가에게는 적응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다고 칩시다. 새 가족이 오면 사람들이 다들 뭐 무슨 주문 같은 걸 외워. 뭐겠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운다든지 뭐 사도신경을 외운다든지 뭐 웅성웅성 하는데 새 가족 입장에서 교회를 처음 와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들이 암송하고 있는 저게 무서울 수도 있고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모습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이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낯설어서 울기도 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맞으니까 그냥 따라와. 우리가 맞으니까 네가 잘 따라와. 보통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맞으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따라와.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너는 잘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한 것 같지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 세 번째로 내가 맞으니까 내가 맞다 이거. 내가 해온 게 맞으니까 원래 처음엔 다 어려운 거야. 차근차근 배워가면 돼. 마치 여유 있게 배워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낯설고 어색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오는 친구를 청소년 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희 교회를 와서 막 기도회 모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이 친구가 다시 우리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긴 했지만 그 친구가 그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막 너희들끼리 모여서 무슨 막 소리를 웅성웅성 내고 막 주여 주여 막 외치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시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야, 교회는 어려운 게 많아. 근데 나도 처음엔 잘 몰랐어. 나도 처음엔 잘 몰랐어.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이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쟤도 잘 몰랐는데 고등부 회장도 하고 뭐 저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쟤도 잘 몰랐는데 저렇게 배워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나도 잘 몰랐어. 근데 나도 지금 배워가는 중이야. 라고 한 그 말이 그 친구가 용기 내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요, 일반인들에게는 낯설 뿐만 아니라 무서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왜 저런 행동들을 할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또 전수할 때는요, 내가 하는 게 맞으니까 그냥 따라와. 아니, 묻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됐고, 예수님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게 됐고, 경험도 됐고,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도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백지장 같은 사람이 조금씩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또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릴 때부터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를 배울 때는 실수도 하고 오해도 하고 때로는 무섭고 겁이 나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중요합니다. 가르칠 때 이 가르치는 사람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모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본보기가 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가 떠나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그만두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참 본이 되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니, 본이 되어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신학도 배웠고 목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본보기가 되어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바르다고 생각하고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정말 사람을 살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니까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조금 거친 표현을 쓰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고 계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외식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 위선자,
사칭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포크리시스라는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위선, 사칭하다,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준히 바리새인들과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그들의 위선을 비판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과의 싸움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오픈하고 까발리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을 경고하고 또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위선과 외식의 문제 앞에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디까지 섬기고 어디까지 헌신해야 나는 위선자가 아닐까?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얼마나 내가 죽어야 외식하는 게 아닐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정말 복되고 정말 기쁘다는 것을 전하면서도 인간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아니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끝까지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더 참아야 이 사람이 저를 해코지하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나 더 참아야 이 사람이 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알아들을까요? 제가 얼마나 더 인내하고 견뎌야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론 상처받고 속이 상한 상황이 와도 내가 예수 때문에 참아야 하고 예수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그 순간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지 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우리가 위선자처럼 보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자처럼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값비싼 재산은 보호하고 먹이고 돌보면서 이 가난하고 병든 여인은 무시하느냐?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나와 상관없다. 18년이 병들었든 28년이 병들었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 여인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처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야? 이것이 정말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냐고 예수님께서 호되게 야단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냐. 이 아브라함의 딸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또 회당장뿐만 아니라 반대했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부끄러워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여인을 병 고침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들이 왜 무엇에서 이것이 갈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안수하여서 그녀가 치유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회당장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사랑과 긍휼보다는 법과 질서와 원칙을 들여다대며 하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법과 원칙과 질서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법과 질서와 원칙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바르게 일깨워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내가 아주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약자를 향한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맞습니다. 우리 삶에, 내 삶에 외식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에는 사랑이 없느냐고, 왜 교회에는 긍휼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나 할 정도로 매너 없고 양심 없고 정말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아서 병들고 아픈 사람도 있지만 본래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에 대해서 배려심이 1도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언제나 계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내 가족, 내 식구. 여러분, 무엇이 외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서 전하라, 너희가 사랑을 하라, 너희가 주라.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넘치다고 고백하고 혹은 넘치게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는 1도 돕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외식하는 자가 되고 법과 원칙과 내 질서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돕는 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 병든 자를 돕는 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의 일부분을 나누는 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안 해요. 알면서도 안 해요.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알면서 하지 않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조금 나눠줄 수 있잖아요. 조금 이해해줄 수 있잖아요. 조금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배려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어디까지 해야 돼요? 얼마나 더 참아야 돼요? 얼마나 더 나눠야 돼요? 얼마나 더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든다면 우리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나누고 베풀고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의 마음을 벗겨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식하는 마음을 벗겨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머리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가슴이 시켜서 하는 일, 주님이 기뻐서 하시는 일을 우리 삶에 이루며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위선하지 말라. 너희는 위선자로 살지 말라.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 삶에 거짓과 위선과 외식은 멀리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외식하고자 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누군가를 속이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러한 마음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나누고 사랑하고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거짓은 멀리하게 하시고 위선은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